구약성경 열왕기상 18장 21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547쪽 열왕기상 18장 21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인생은 흔히들 이제 이 선택의 연속이다라는 표현을 사용을 합니다. 즉 어느 정도 이성이 자라난 시점이 되면 우리는 죽음에 이르기까지 그 직전까지 수많은 선택을 하게 되고요. 그 과정 속에서 많은 고민과 갈등을 하면서 살아간다라는 거죠. 선택함에 있어서 우리는 참 불안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잘못 선택하면 어떠할까? 그래서 극심한 고민을 하게 되고 선택한 후에도 여전히 내가 잘한 걸까? 스스로 자신의 선택에 대한 의심의 마음을 품을 때도 있다 보니까 그 마음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꼭 무거운 상황이 아니어더라도 이 사소하고 가벼운 건 역시도 우리는 참 수많은 선택을 하게 되는데 한국 사회에서 누구나 한 번쯤은 경험해 법한 일, 중국집에 가면 짜장면을 먹을까 짬뽕을 먹을까 우리가 늘 고민을 하죠. 뭐 먹을래? 그러면 잠깐만 기다려봐. 그래서 짜장 먹을까? 아니 짬뽕 먹을까? 고민을 하다가 결국은 선택을 합니다. 그런데 선택하고 나서도 짬뽕 먹을 걸 그랬나? 짜장 먹을 걸 그랬나? 되게 별거 아닌데도 우리는 심각하게 고민을 하면서 이 선택에 대한 결과에 대한 것을 때로는 두려운 마음을 품을 때가 참 많이 있죠. 주부님들은 어떠실까요? 매일매일 식사 메뉴에 대한 고민을 할 것이고 또 마트에 갔는데 오늘따라 그 재료가 너무 싸게 파는 건데 당장은 필요하지 않은데 이것을 사둘까 아니면 다음에 더 싸질까 이 기회를 놓치면 더 비싸질까 이런 고민을 하면서 살까 말까 하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또 요즘같이 날도 더운 상황에서 피곤한데 예전처럼 지하철을 타고 다닐까 아니면 오늘은 그냥 택시를 탈까. 그래서 비용과 편의의 사이에서 우리는 또 갈등을 하기도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우리 감정 자체도 많은 고민을 할 때가 참 있습니다. 나에게 누군가 무례함으로 대한다면 이것을 그냥 웃고 지나쳐야 하는지 아니면 정색하고 불편한 기색을 표현을 해야 하는지 약속 시간에 늦은 누군가에게 나는 그에게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 일상 가운데 어떠한 선택을 할 것인가 어떠한 표현을 해야 되는 것인가 우리가 흔히 이런 일들을 경험하는 게 아마 부지기수일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을까 봐 그 선택하는 그 순간 너무나도 괴롭고 두려울 때가 참 많이 있죠. 흔히 부모님들이 우리 어린 자녀들을 참 못살게 구면서 장난칠 때가 뭐냐면 너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이렇게 대놓고 물어봅니다. 아이들은 참 난감해하죠. 그러면서 이제 둘 다 좋아 하고 이제 넘어갈 때가 참 많이 있는데 그래도 고집하면서 한 명만 선택해 그러면 아이는 때로는 울음을 터뜨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혹은 소중한 두 사람을 딱 놓고서 물에 빠지면 누구부터 구할 거야? 이런 식으로 이런 많은 난제를 던질 때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얘기하지만 사실 이런 일상 가운데서 극단적인 상황이 아니더라도 이렇듯 날마다 크고 작은 선택의 순간을 만납니다. 우리는 왜 고민을 할까요? 이런 순간에서 가장 좋은 것을 혹은 피해보지 않고 손해보지 않으려는 그 길을 가려고 하기 때문이겠죠. 우리가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믿음 생활을 하는 우리들은 중요한 결정을 두고 흔히 한번 기도해보고 결정하겠다.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참 신앙적으로 어찌 보면 참 좋은 자세이기도 하지요. 그런데 문제는 나는 당장 급한데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그리고 구체적으로
응답하지 않을 때는 과연 우리는 어떠한 선택을 하게 될까요?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다른 직장에서 좋은 스카우트 제안이 왔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싶어서 기도를 하지만 우리는 어느 순간 내가 답을 정해놓고 그 답으로 하나님이 응답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는 기도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 순간만큼은 신앙인으로서 최소한 할 도리는 했다. 그래도 기도해 보지 않았느냐? 응답에 상관없이 우리 자신의 뜻대로 진행할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토록 어떠한 신앙적인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의 어떤 음성을 갈망하지만 우리 내면의 마음속에선 나의 유익이 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 우리 자신이 합한 자가 아니라 내 마음에 합한 하나님을 우리는 그릴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 설 때 우리가 가장 먼저 기도해야 될 것은 여러분들 무엇일까요? 그 음성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기를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어쩌면 내가 그토록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이유는 그 음성에 순종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일 수 있다라는 거죠. 반대로 말하면 우리가 순종의 준비가 되어 있으면 선택의 순간과 그 과정 속에서 혹은 원치 않는 결과가 나온다 할지라도 분명한 의미를 깨닫고 하나님 실망했어요가 아니라 하나님 또 다른 계획이 있음을 기대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 엘리야 시대의 이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바알 신들 사이에서 갈피를 못 잡고 이도저도 아닌 신앙생활을 하면서 흔들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만은 믿지 않았고 상황에 따라 자신에게 유익과 이익이 된다면 나에게 행복을 줄 수 있다면 다른 신들도 흔쾌히 받아들이는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바로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그들은 바알 지도자들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바알 신을 섬기는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도 점차 많이 늘어나게 되었죠. 이들의 영적인 상태가 온전하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을 통치하던 아합 왕과 왕비였던 이 이세벨은 악의 최고점으로 도달한 사람으로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특히 왕비 이세벨의 악행은 정말 심했는데 하나님의 제단을 파괴하고 오히려 우상을 모시는 처소로 이제 바꾸게 됩니다. 또한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환대하지만 또 최고의 대우를 하지만 반대로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온갖 술수를 다해 찾아다니면서 처참히 죽였습니다. 그런 악해 빠진 정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통해서 그 땅에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기근은 결국 어떠한 결과를 초래하냐면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가 늘 공허함 상태로 남아 있는다고 한다면 결국은 그것은 우리의 육적인 기근에 도달한다라는 겁니다. 경제적인 기근, 건강의 기근. 따라서 우리가 영적으로 비어 있을 때는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힘써야 됩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세상의 다른 것을 쫓아다는 그런 영적인 병적인 상태를 유지하면 결국은 탈이 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가뭄으로 인해 땅이 피폐해지자 백성들은 더욱더 이 풍요의 신인 이 바알을 맹신하면서 도리어 이 기근의 책임을 이미 기근에 대한 경고를 선포한 이 엘리야에게 오히려 묻습니다. 아합 왕은요, 그래서 저주를 내뱉는 사람을 죽이면 그 저주가 그칠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현상금을 걸어서 엘리야를 수배하기 시작합니다. 이 사실을 접한 이 엘리야의 심정은 어떠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경고를 선포하러 갔는데 오히려 생명을 위협을 받는다. 혹시나 여러분들이 이 입장이었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을 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아직은 흔들리지 않게 믿음으로 때로는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그러면 우리는 보통 어떠한 기도를 할까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으니까 제 앞길 책임져 주실 것이죠. 저 보호해 주세요. 내가 생명의 위협을 받는 순간이니 아마도 나의 안위를 위해서 대부분 기도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엘리야를 통해서 도리어 더 엄청나고 어려운 요구를 하십니다. 바로 뭐냐면 피하지 말고 숨지 말고 정면 대결을 하라는 거예요. 지금 자기 편이 하나도 없는 상황에서 백성들도 마음이 다 돌아섰고 또 자기는 이미 지금 수배 명령까지 받아서 누구든지 나를 지금 내 목숨을 노리고 있는 상황인데 나를 드러내면서 내가 과연 어떻게 정면 승부를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법하는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나가서 네가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 싸워라. 그런데 엘리야는 그렇게 눈앞에 보이는 이 열악함을 보지 않고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도리어 바알의 무리들에게 너희들이 잘못됐다라고 도리어 강력하게 더 선포를 합니다. 오늘 본문 이전의 말씀에 28장 18절의 말씀에 보면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음이니라. 너희들이 하나님을 배신하였고 너희들의 잘못된 선택이 바알을 따랐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이 초래한 것이 아니냐. 가뭄의 책임을 엘리야에게 떠넘기려는 이 아합 왕을 향해서 엘리야는 이 모든 원인이 왕과 그리고 그 추종하는 세력들에 있음을 강력하게 선포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큰 싸움이 붙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참신인지 한번 보자. 이 일로 엘리야 한 명과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850명의 선지자들과 피할 수 없는 이 결전을 벌이게 됩니다. 1과 850대의 1의 싸움. 사실 850명이라기보다는 더 많겠죠.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많은 백성들은 이미 그쪽 편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이쯤 되면 아무리 선지자라고 해도 얼마나 두려울까요? 이번만큼은 그냥 내가 못 본 채 하면 넘어가면 안 될까? 더 합리적인 방법으로 하나님께 제안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혹은 자신의 길을 포기하고 편하게 살고 싶은 마음도 생길 것이고 어쩌면 죽을지도 모르는 그 상황. 그러나 그는 묵묵히 순종하며 그 길을 선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선택의 순간에서 당연히 나 개인을 우선 둘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내가 먼저고 우리 가족이 먼저라는 것. 그건 참 어찌 보면 참 당연한 건데 그런데 그런 가치관이 절대적이다 보니까 그런 가치관 중심으로 살다 보니까 우리는 나의 가족이 유익이 된다고 하면 잘못된 판단, 옳지 않은 선택을 할 때가 종종 있다라는 거죠. 혹은 옳은 길인 줄 알지만 당연히 내가 해야 할 일인 줄은 알지만 그로 인해 내가 감당해야 될 부담감들, 어려움들, 손해들 생각하면 우리는 그 상황을 피하고 숨고 싶은 유혹에 빠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참 이 가슴 아픈 사건의 대표적인 게 아마도 이제 세월호 사건일 것입니다. 당시 큰 문제가 됐던 건 뭐냐면 이 배가 침몰하기 직전에 이 선장은 그것을 알리지 않고 자신만 빠져나왔습니다. 배를 담당하고 배의 주인이었던 사람.
그런데 이와 반대로 당시 이 단원고 선생님이었던 사람들은 이미 빠져나왔는데 알고 보니까 학생들이 많이 빠져나오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 배에 다시 들어가서 아이들에게 구명조끼를 입히고 빨리 나아가를 인도합니다. 다 구해내지는 못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도움을 받고 많은 학생들이 빠져나올 수 있었는데, 이 과정에서 나왔다 다시 들어간 12명의 선생님들은 배와 함께 그만 수장되고 말았습니다. 어찌 보면 죽을 가능성이 너무나도 높았지만 선생이라는 사명, 아이들을 사랑하기에 자신이 분명히 손해볼 법한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아이들을 구하는 그 모습, 그 희생, 얼마나 참 대단한 것입니까? 아마 중간에 고민을 했을 거예요. 아이들을 살려야 되는데 그러면 가면 죽을 것 같은데, 이런 선택의 고민이 많았지만 그는 해야 할 일, 옳은 길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유혹과 시험이 찾아올 때에 우리는 머뭇거리지 말고 유혹을 따를 것인지 하나님을 따를 것인지 우리는 단판을 지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기준이요, 나에게 좋은 것, 나에게 유익이 되는 길을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옳은 길,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여러분들 선택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거예요. 그처럼 지금 이 싸움의 순간에 이 모인 백성들은 지금의 선택에 머뭇거리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지금 그렇게 모인 백성들을 향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의 본문 말씀입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왜 대답을 못했을까요? 대세를 따를 것인가? 진리를 따를 것인가? 근데 진리라고 하는 것은 당장 눈앞에 결과가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대세를 선택을 하고 싶은데 또 그것도 마음이 편치가 않은 거예요. 여전히 머뭇머뭇거리고 선택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가끔 이제 청년들을 데리고 이제 식사를 하러 갈 때면 너희들 뭐 먹고 싶냐? 이렇게 물어보게 되면 어떤 아이들은 가감하게 뭐 먹고 싶어 얘기하는데, 근데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냥 뭔가 망설이면서 그냥 목사님이 선택하는 거 먹겠습니다. 아니 진짜 너희들 먹고 싶은 거 선택해. 그러니까 어떤 저에 대한 예의를 차린 마음도 있겠지만 늘 선택에 대해 하는 게, 선택하는 게 제일 어렵대요. 그래서 알았어, 그러면 내가 잘 아는 맛집을 데려갈게 해가지고 맛있는 이제 해물찜 하는 데를 한번 데려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는 두 명이 잘 먹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 왜 먹지 못하냐 물어보니까 한 명은 매운 것을 잘 못 먹는데요. 또 한 명은 각각류 알러지가 있대요. 뭐 먹고 싶니? 라고 물어봤을 때에 자신의 생각을 분명히 얘기했으면 이러한 난처한 상황이 안 생길 텐데 결정하라고 기회를 줬더니 나중에는 결정 안 하고 이런 먹지도 못하는 참 애매한 상황이 사실 생긴 적이 있는데, 흔히 이제 결정 공포증이라고 하는 심리학 용어로 디사이드 포비아라는 말을 쓰는데, 결정하는 게 참 공포스럽다. 이거를 다른 말로 이제 선택 공포증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런 용어가 생겼냐면 너무 완벽한 것을 바라다 보니까 내가 선택하는 것이 잘못되지를 않을까 하는 두려움 속에서 제대로 선택을 못한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선택으로 인해서 내가 손해보지 않을까, 좀 더 나은 선택이 있는데 나중에는 후회하지 않을까, 그러다가 결국은
아예 결정의 기회를 놓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세 혹은 익히 알고 있는 하나님, 이리저리 선택을 하지 못했습니다. 선택으로 인한 피해, 염려들, 그 사이에서 여전히 고민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대세의 논리가 무서워서 올바른 길을 가지 못했다라는 거죠. 기독교의 기본 진리의 저자인 존 스터트 목사님이 그분의 저서의 내용 중에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나아가야 할 방향 중에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뭐냐면 바로 이 단순함이라는 거예요. 단순함. 뭐에 대한 단순함일까요? 단순함의 반대말이 뭘까요? 일반적으로는 복잡함이라고 이야기를 하겠지만 저는 여기서 의도하는 바는 복잡함이 아니라 바로 계산된이 아닐까 싶습니다. 단순함의 반대되는 이 계산된, 즉 이해득실을 따져가면서 많은 이유와 논리를 내세우고 합리적인 것으로 순종에 대한 고민을 우리는 참 많이 하게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냥 가면 되지, 하나님이 알아서 책임져 주실 거야, 이런 단순함의 마음으로 우리는 접근을 해야 되는데 늘 복잡한 거에 계산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결정했을 때에는 나중에 내가 어떠한 미래를 맞이하게 될까? 그러다 보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다가 나중에는 잘못된 선택을 할 때도 참 많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토록 결정적인 타이밍을 놓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무엇에 대한 확신입니까? 믿음에 대한 결과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이에요. 믿음으로 선택한 결과, 믿음으로 순종한 결과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주저하고 머뭇거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알고 있습니다. 그분의 능력도 익히 알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내 눈앞에 진행되고 있는 상황은 하나님을 선택하기에 너무 불리한 거예요. 지금은 누가 봐도 바알 편에 서는 게 유리한 것이고 유익인 것이고 그 현실은 너무나도 커 보이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 편에, 엘리야 편에 서는 것은 너무나도 뻔한 비참함의 결과가 그려지는 것이죠.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자신의 안위를 위한 달콤한 유혹과 시험들, 그에게도 역시 있었지만 하나님의 선지자의 길을 포기하고 군중 속에서 안일하게 사는 선택을 할 수도 있었지만 그는 그 선택을 이겨냈습니다. 왜요? 그에게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유불리의 상황을 본 게 아니라 결과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형편 상황은 눈에 들어오지 않은 것이었어요. 마치 다윗이 물맷돌 하나를 들고 골리앗과 싸운 것과 마찬가지죠. 그리고 그 싸움은 엘리야의 확신의 결과대로 압도적인 승리로 끝이 납니다. 올바른 분별력으로 대세를 따르지 않고 영적인 훈련 가운데 선택된 결과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선택의 자리에 놓여 있습니다. 일반적인 선택의 기준도 있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인으로서 살아가야 할 선택의 순간을 맞이하게 되는데, 여러분들은 과연 어떠한 기준으로 선택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길인지, 아니면 나의 안정과 당장의 유익을 위한 선택의 길인지. 짤막한 영상을 하나 좀 보려고 하는데, 이 영상의 배경을 잠깐 설명을 하자 보면, 범죄자를 추격하는 상황에서 범죄자의 뒷배경이 너무나도 강한 거예요. 정치적인 세력도 얻고 있기 때문에 형사들이 그를 잡는 거는 어쩌면 계란으로 바위치기 격인데, 여기서 고민하고
또 타협하는 이 후배 형사와 또 선배 형사 간의 잠깐의 대화의 장면이 있는데 우리 그 영상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마지막 선배 형사의 말에 좀 큰 찔림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여전히 두려움을 주는 시험도 있고 나의 안일한 미래에 대한 유혹도 있습니다. 때로는 당장 우리를 평안하게 해줄 것 같은 것을 우리가 왜 모르겠습니까? 때로는 하나님께 순종하겠다라는 그 결심이 왜 두렵고 망설여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우리가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고 또 멈춰서라면 멈춰서고 포기하라고 하면 포기할 수 있는 건 우리의 의지가 강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 대신 피를 흘리신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우리를 향한 뜻을 알기에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타협의 이유를, 잘못된 선택의 이유를 어디다 뒀습니까? 너무 막강하니까, 내가 감당할 수 없으니까, 내가 이겨낼 수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지 우리가 아닌지를 분별하며 또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에 대한 선택에 대한 우리가 확신의 마음이 있는다고 한다 할지라면 시험의 강도가 혹은 유혹의 강도가 아무리 세다서 할지라도 하나님의 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을 선택할 수 있음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 너무나도 그 큰 사랑,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역시 여전히 확신하고 있는다고 한다면 우리의 믿음은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 아직까지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언제까지 머뭇거리고 계실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단순해지지 않고 언제까지 복잡한 셈법으로 살 것입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들은 어떠한 선택을 하고 계십니까?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 앞에서 단순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악은 어떠한 모양이라도 버리고 말씀이 중심이 되어 올바른 분별력으로 이 험난한 세상 가운데 마침내 승리할 수 있는 이미 결과가 보장된 믿음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